말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진짜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요한에게는 초대교회와 같이 동일한 고민이 뭐냐면, 이 요한일서 편지에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그 고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에 있어서의 그 대상은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또 자기가 원수가 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랑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지 않는 그런 우리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의 사랑관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과 속을 가지고 육에 속한 것은 사랑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은 사랑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속한 거, 죄된 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갖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육이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 육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그 육은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낸 그 삶이 곧 사랑이다. 육으로 살아낸 삶이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속된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런 인격, 인성,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 그분이 내 육신 안에,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거하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은 어떻게 해요? 육이 속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내가 죄된 삶을 살아도 육은 속한 거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는데 죄인으로 사는 것을 정당화하고 또 회개하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러니까 원래 죄됐으니까 또 죄 짓는 거야. 이렇게 정당화하는.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영지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어. 요한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자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요한에게도 역시 그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이 육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더 바랄 것이 없었겠죠. 요한에게 있어서 그럼 사랑은 뭡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을 치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요한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의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육신의 삶을 속되다고 죄되다고 정당화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갖고 살아냈던 그 삶을 그대로 인격적으로 그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만 영지주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의 잘못을 정당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내 잘못 때문에 우리는 또 죄 지어놓고는 또 그거 하나님한테 용서 구하고 또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그 죄를 또 반복하고 육이 죄되고 속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버려요. 그게 영지주의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죄를 정당화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편하죠. 왜? 육은 속된 거야. 죄된 거야. 그러니까 나 죄 지을 수 있어. 그러나 영은 거룩하니까 내 영은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영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거죠. 영지주의자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이 육으로 오시고 그 육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살아낼 수가 있어. 이 육은 속된 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분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죄된 삶으로 더 이상 우리는 인간의 육신은 약하고 속된 것으로만 그렇게 정당화하는 그 삶은 이제 나에게서는 어떻게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전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 다 할 수 있죠. 어디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근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 사랑하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저들의 생각이 바뀌고 더 이상 육신이 속하다는 걸로 해서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속된 육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 데서 내 삶이 달라졌다,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죄된 삶에, 죄된 생각에, 죄된 가치관에, 죄된 그런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냥 죄 지었으니까 용서하면 그게 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4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 지금 17장 지난 목요일날 묵상했던 말씀 16장, 15장, 14장, 13장 예수님의 유훈이죠. 이 4장, 5장이 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에 유훈에서 하신 말씀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육이 속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랑은 어디에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내어놓은 거예요? 죄된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국간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행위예요.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우리 또한 예수 믿고 거룩해지고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인격이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지 마세요. 이성 간의 사랑으로, 부부 간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으로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다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육신에 속된 그 삶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능해졌다. 이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는 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겠어요?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승승장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시니 실패할 일이 없죠. 계속 전쟁할 때마다 이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교만해졌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은 결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분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동정심을 얻고자 작전을 짜죠. 여호수아가 그들 보니까 참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받아줬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기도하고 나한테 안 물어봤다. 사랑은요,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할 때 그게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는 지금 기브온 족속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동정일 수 있어. 그리고 네 힘자랑일 수 있어. 그들이 그렇게 가장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말했어야 돼요? 나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누구에게 묻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묻겠죠.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때마다 자기가 기도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전쟁해 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 지금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 하나님께 저들을 두고 기도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십니까? 평생에 네 가시가 될 거라 그랬어요. 너 민족, 여호수아 때만 가시가 된 게 아니고 여호수아 이후에 후대들이 그 왕족들도 가나안 땅에서 계속 기브온 족속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동정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 불쌍한 족속을 도우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동정심도 있고 사랑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성간의 사랑, 내가 사랑이 있어서 하는 걸로 생각하죠. 그 사랑 오래 못 갑니다. 부부간의 사랑, 그 사랑에서 서로 이혼 안 하고 오래 사는 것 같죠. 그 사랑 오래 못 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성간에 서로 사랑하니까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랑을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부모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아니에요. 그 출처를 모르면 우리는 사랑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나와요. 부부 간에도 이혼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성간에도 깨어져요. 나눠줘요. 헤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그 출처를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겐 사랑이 없다는 전제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요한은 참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은혜는 만나와 같아서. 맞아요. 오늘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내일 또 그 은혜가 계속된다? 약속은 되어 있지만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또 사탄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요한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그 육신으로 오신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 죄와 허물이 있고 그분이 모순이 있고 그리고 속되다. 요한은 그것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진리를 봤어요. 그분 앞에서 내가 율법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실패의 삶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지식과 그 경험 가지고는 나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앞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보여줘야 돼요. 어떤 걸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부 간에도 이성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은혜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무시하면은 그 사랑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니도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고 서로 거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니한테는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이 되겠어요?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는 영지주의자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의 육신을 너희들이 그렇게 속되다고 하지 않고 그분의 인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랑을 경험해봐라.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은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랑을 하죠? 요한은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정말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더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 사랑을 아는 자마다 특징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이 왜 안 되죠? 그리고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모르는 교회 다녀도 나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사랑을 안 해봐서 그래요. 어떤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내가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영지주의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영지주의 신앙에 속으면 안 돼요.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꾸 죄인 그런 소리 하는데 정당화하지 마세요. 똑같은 죄를 그렇게 반복해서 회개하는데 정당화하지 마세요.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 보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반복될 수가 그 죄가 내 안에서 반복될 수가 없죠. 내가 반복되고 동일한 그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면 나는 영지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내 육신이 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당화하는 그런 죄인
그러다가 내가 어떤 윤리적인 의의를 하나 행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서 그러면서 또 의인으로 갔다가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를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가 죄를 행했다가 악인이 됐다가 죄인이 됐다가 이런 이중인격자가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안 해요. 이 하나의 인격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죄된 인격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잘못 알았던 사랑,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알았고,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았고, 내가 또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또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로 해서 잣대를 가지고 계산했던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건 뭐예요? 죄인된 삶, 내 육신의 그런 삶의 방식들을 내가 그걸로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을 때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이건 죄인들이 하는 삶의 습관들이고 영지주의자들의 삶의 습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태초 이후로 선악과 이후로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논리와 그 철학과 그 가치와 그 인생관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 안에 가득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이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내 안에서 시작됐다.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 사랑의 출처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하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죄인인 데서는 내가 사랑해봤자 요만큼 이 순간에 사랑할 수 있어요. 죄인, 내가 영지주의 신앙 안에서 또 그런 죄된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천국 못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뭐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랑일 뿐이에요. 그 사랑은 언젠가 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랑 붙잡고 얼마나 인간들은 몸부림합니까? 그 사랑 안 놓치려고. 그게 됩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랑이에요. 의인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출처를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정의하는 그런 사랑과 다르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나한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가지고 가보세요. 그럼 서로 사랑이 왜 안 되겠어요? 요한은 지금 아주 심플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공통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던 그 사랑하고는 너무 다른 걸 아는 거예요. 흔히들 이 순간에 사랑하다 보면은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 아니,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연애할 때. 수업 시간에 주중에 저기 양지까지 대구에서 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주초에 올라갔다가 이제 주말에 내려오죠. 그럼 수업 시간에 밖에서 비만 와도요. 교수님 소리가 귀에 안 들려. 편지 쓰는 거예요. 너 혼자 글 써요. 러브 스토리. 저 빗소리가 내 아내 될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그 밖에서 떨어지는 저 빗방울 소리뿐만 아니라 저 비로 인해 갖고
돼지가 촉촉히 적는 그걸 가지고 저는 촉촉히 젖어가는 그 사랑을 노래했다.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갔다면은 그거 그때뿐이 지금 그 사랑이 나한테 있냐고 없어요.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럼 그때 잠깐일 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공통을 발견해 그 사랑이 있으니까 뭐가 되죠? 은혜가 뭔지를 알아. 그리고 용서도 돼. 그죠? 하나님의 선물, 용서가 뭔지를 알아.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뭔지를 알아.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전에 그 사람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몇 번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찍고 싶고 또 찍고 싶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썼던 글들을. 제가 공개를 안 하는데 우리 애들이 몰래 찾아서 뭐 짐 정리하다가 있는 거 보고 막 그래요. 그 제가 이렇게 죽을 때 주려고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살아있는 사랑이 되는 거는 주님 안에서 그게 서로 사랑이 되더라는 이야기. 그것만 보고 가면은 제가 그걸 왜 보관을 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했던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늘 8절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랑? 십자가에서 옛 사람으로서 죽었던 그 사랑 말고 그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 그래서 제가 집사람 사랑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 하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순간에. 그러면 내가 이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그러면 그거 잘못된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그러라고. 네, 똑같이 사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든 부모든 부부간이든 이성간이든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참 사랑의 시작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육신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기를 위함이라 그래요. 살기를 위함.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시는 그 사랑.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우리 부모들이 남의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대신 죽게 내버려 둘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서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빚쟁이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을 안 받아보면요. 계속 빚쟁이 사랑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빚쟁이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해 봤는데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사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났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낼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수로 행하던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수로 생각하고 행했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서로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참사랑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나눠야 됩니까?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이후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랑을 받아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랑을 못하느냐?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성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죠? 근데 요한이 봤을 때는 너희들에서 나오는 사랑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서로 다른 이의 필요를 보고 먼저 찾아가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부부간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도 얼마나 일방적인 사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폭행들이 많이 있어. 그죠? 자기 그것대로 안 되면 폭행까지 해요. 결국 사랑이 뭘로 바뀌었어요? 폭행으로 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래요. 사랑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 여자들 사랑해갖고 뭐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다 그냥 뭐 좋아요 잘해주는 거. 서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다 잘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은 됐지만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모든 관계가 일방적인 사랑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참사랑은 나에게도 부어졌고 너에게도 부어져 있는 서로 사랑이에요. 아내가 남편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사귐을 경험해 본 자에게 있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가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거 안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부부간이든 이성간이든 부모와 자녀간이든 그죠. 이 온전한 사랑을 못해서 다들 상처받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참사랑 하나님을 더욱 또렷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 저 사람들 부부가 금슬이 좋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사랑은 금슬로 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가 될 수 있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보면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저들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그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 말씀을 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은 속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거룩한 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 거룩함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죄가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안에 죄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내 눈에 그냥 콧같이 씌인 사랑, 모든 것 다. 이것은 죄된 속성에서 나온 사랑이다. 말씀에서 나온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로 한번 살아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자기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만져보고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만져봤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봤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들어봤습니까?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래요. 우리가.
나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일은 뭡니까? 내 직장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잠자는 거, 먹는 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일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먹을 때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봤다 그러고 만져봤다 그러고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과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도 그것과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헛되이 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 이제 이 한 달 동안 은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을 정리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거기에 내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무리 사랑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바르다 할지라도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이거 알고 살아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그거 가지고 살아라. 용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그거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용서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은혜를 주니 받니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못하는 존재로서 있을 그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것을 네가 만져봤느냐? 정말 들었느냐? 정말 봤느냐?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만져봤다, 봤다, 들어봤다. 그렇게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가 들어봤다면, 만져봤다면, 그리고 내가 보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의 생각, 육신의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헛되이 가져가게 된다.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